성경 말씀을 보면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의 사역을 다 완성하신 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이 복음이 이스라엘 테두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만민들에게 드디어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명을 누가 감당하냐면 바로 제자들이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들을 뽑아서 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7절, 8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강조점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로 우리 신앙은 누구로부터 말미암는 신앙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의 핵심. 자, 7절 보세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누구로부터요?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자, 신앙의 핵심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즉 신앙의 기원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신적인 기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나오는 것, 그게 철학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 신앙의 핵심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이를 이루시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를 성취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근원적인 슬픔이 있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우리가 죄악 가운데 허덕이다가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슬픔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누가 아셨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시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셨고 십자가로 이 모든 것들을 완성을 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제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것과 또 그 아버지가 우리 신앙의 근거이자 창시자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모든 일을 진행시키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헷갈려하고 모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 죄가 뭐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물으면 죄가 뭐예요? 나쁜 것, 선하지 않은 것, 그거를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근거로 죄를 정의하면 죄가 뭐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부터 떠난 것. 예,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진정한 의미의 죄란 뭐냐면 하나님 편을 들지 않는 모든 게 죄고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이며 하나님과 관계없이 홀로 하는 모든 일들이 죄입니다. 자, 하나님과 연관 안 되는 것은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뭘 해도 다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누가 연관이 돼야 돼?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것도 죄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게 죄예요. 인류 최초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 쫓겨나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만 사실은 누구로부터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인간은 뭐 하게 돼요? 노동을 해야 되고 애를 낳아야 되고 뭐 슬픔과 고통과 죽음과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걸 쉽게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집에 전기가 끊어져 갖고 3일 동안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럼 어떨까요? 엄청 불편하죠. 옛날 같으면 뭐 촛불에도 켜고 살았겠지만 요즘은 답답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특히 전기가 없으면 문제 생기는 게 뭐냐면 냉장고에 아무리 맛있는 걸 넣어놔도 3일 동안 전기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다 썩고 부패하고 냄새나고 다 버려야 될 게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아무리 아름다운 것 좋은 것들을 가져도 그거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고 냄새나고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죄가 뭐냐면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이 타락한 것을 묘사할 때 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뭐 도덕성이 없다든가 윤리성을 잃었다든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으로 떨어져 나가면 우리는 뭐만 생각하고 살아가게 됩니까? 그렇죠. 나밖에는 몰라요.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위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도 모르며 그에게 감사치도 않고 자기를 의지하며 오직 관심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게 죄악된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 향하여 당신 죄인이다 그럼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미쳤나?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죄인입니까? 나는 이렇게 선한 일도 하고 불우이웃 돕게 성금도 내고 나 착한 일 하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사람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자가 당착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기독교는 우리에게 내가 선한 일을 했냐 착한 일을 했냐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냐 그것을 묻기 전에 무엇을 묻냐면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만이 참 신인지를 아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으며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느냐를 먼저 물어본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착한 일이냐 그거는 나중에 되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기독교는 양적이지 않고 생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전도하고 노력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예배 시간에 참석했느냐 그거를 묻기 전에 내 안에 누가 계시냐고요? 생명, 예수님을 모시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아니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밖에는 안 된다는 거고 다 그거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예수님 잘 믿어갖고 복 받고 잘 되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예수님 아니어도 어디가 많아요? 옆 동네 가면 널리고 널린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체만 부처에서 예수님으로 뭐 무당에서 예수님으로 바꾼 것이지 욕망과 욕심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신앙을 점검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핵심과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라는 생명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냐를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늘 하나님 앞에 뭘 따질 때가 많냐면 대차대조표를 따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뭔가 지금 내 행동이 부족하고 그러면 마이너스잖아요. 손해인 것 같잖아요. 그럼 그 손에 메꾸려면 뭐 해야 돼요? 그 손에 메꾸려고 막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안 나오던 뭐 새벽 예배도 참석을 하고 뭐 금식도 하고 이래가면서 손해본 만큼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채우고 메꿔서 이걸 플러스로 만들어야 뭐가 돼요? 나에게 복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거래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더라. 그거는 신앙이 아니고 거래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믿음, 신앙은 거래가 아니에요.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 20절을 보면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이고 제자들이 뭐예요? 고쳐보려고 했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산에 내려오셔서 이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는 안 되는데 왜 됩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니들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얼만큼만 있어도요?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그죠? 이 산을 명하여 저쪽으로 가라고 그러면 산이 옮겨질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적다는 얘기를 하면서 비유로 뭐를 드냐면 겨자씨를 비유로 드셨어요. 왜 겨자씨를 비유로 들었을까요? 씨 중에 제일 작은 씨가 겨자씨. 그러니까 적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겨자씨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겨자씨가 그렇게 작지만 이게 땅에 심기워져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가지가 자라면 거기에 뭐가 날라와요? 새들이 날아와서 그 위에 앉고 안식을 누립니다. 근데 겨자씨가 그렇게 자라기 위해서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라는 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소량이라도 생명, 여기 생명이 뭘 얘기하겠어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아무리 적은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결국은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가 바꿔지고 변화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소량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생을 이야기할 때 영생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최고의 핵심이에요. 이거는 아무리 소량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다면 씨앗이 작더라도 뭐하게 돼요? 자라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커도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바위를 땅에다 묻으시고 열심히 물을 줬어요.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물을 줬더니 바위 덩어리가 금덩어리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금덩어리로 바뀌었을지라도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 안에 뭘 심어놓냐면 볼품없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그들의 심령 가운데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하셨어요. 예를 들어 뭐 능력을 준다든가 뭔가를 이런 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거 안 하셨다는 거예요. 생명만 심어 놓으셨습니다. 왜요? 그 생명은 언젠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 열매를 맺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심어도 예수님 한 분 심어놓고 가신 거예요. 이 생명의 근원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자, 오늘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신앙의 근거 얘기하면서 이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면 이 모든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생명을 심어놓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드디어 그 제자들에게 심었고 이제는 누구 안에요?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이라는 생명을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 씨를 심으면 땅이 아무리 단단하게 그 씨를 붙잡고 있어도 그 씨는 뭐예요? 올라옵니다. 가끔 가다가 보면 놀라운 게 아스팔트 중앙선 사이에 요만한 틈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자라요? 씨가 떨어져 풀이 막 올라와요. 아무리 막 단단해도 다 뚫고 올라와서 여러분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잎을 자라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은 이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메마른 심령이고 딱딱한 심령이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라는 생명이 딱 심겨지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뭐예요? 이 안에 예수님이라는 생명이 꾸물꾸물 올라와서 우리 모든 것들을 붙잡고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과 즐거이 동행하며 예수님으로 인해 만족하며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은 누가 이겨요? 사망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죽으면 다 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는 게 아니잖아요. 죽으면 뭐가 있어요 우리 앞에? 죽으면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망을 깨트리시고 이기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씨가 사장되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부활하고 살아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을 보면 우리가 싸워야 될 신앙의 싸움이 무엇인지가 딱 나타나는데 거기 보면 야곱이 형의 손길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거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죠. 어떤 약속을 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것이며 반드시 너를 여기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걸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약속을 해주셔요. 그런데 이 대목을 보면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때 야곱의 모습이 어떤지를 여러분 보시라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때 야곱은 어떤 상태예요? 네,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뺏었어요. 그 다음에는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지금 이 상황에 만났습니다. 그러면 자,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뭐 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하나님 이미 야곱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명하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도망가다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야 돼요? 야 이놈 새끼야 죄송합니다. 넌 왜 신앙이 그따위냐? 아마 그렇게 막 야단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지명했으면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지 왜 인간적인 방법과 실수로 모든 것들을 네 맘대로 하려고 하냐? 너 왜 신앙이 그따위냐?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혼을 내셔야 뭐예요? 합당한 거죠. 당장 돌아가. 형한테 잘못했다고 용서하고 빌어.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잘못에 대해서 이런 반도 아무 얘기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이며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그 얘기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내가 반드시 그것을 이룰 것이다. 물론 이 말씀에는 야곱에 대한 꾸짖음이 왜 없겠어요? 그 꾸짖음도 내포하고 있겠죠. 그러나 야곱의 잘못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꿔치잖아요. 막 겁도 많고 자기 것 얻으려고 온갖 술수를 다 취하던 야곱이 나중에 바로 앞에 서서는 뭐라 그래요? 당당하게 자기 믿음과 신앙을 밝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도 분명히 압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도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은 끝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우리 신앙을 가장 많이 무너뜨리는 게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는 거, 나를 위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도 아는데 조금 신앙에서 벗어나고 미끄러지면 마음이 어때요? 이래갖고 되나? 이러고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 이런 죄책감이 우리를 눌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연약함, 부족함 이미 누군 다 아셔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다 아시잖아요. 야곱 책망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뭐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이렇게 만들게. 뭐만 하라고요?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연약한 거 다 아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하지만 뒤돌아서 조금만 순간에 넘어지며 좌절하는 것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할 거야. 나만 믿고 인내하며 따라와라. 예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취소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근거라면 우리 구원받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몇 년 동안 동행했어요? 3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근데 제자들 맨날 뭐예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볼 때는 참 얘들 제대로 선택했나.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실 분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삶은 늘 허물과 이 실수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제자들이 물어요. 한 제자가 물어요. 예수님 하늘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머지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니들이 좌우 다 차지하면 우리는 뭐하냐? 그러면서 이제 막 난리가 났죠. 지금 예수님 뭐하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 무거운 짐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소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언행과 모습이 어떠한지를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같은 제자들인데 아까 예수님 뭘 해놓으셨다고요? 그 안에 생명을 넣어 심으셨다는 겁니다. 오직 아버지로부터만 진리와 영원이 있으며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것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으며 이제 어떤 난관과 시험과 자포자기의 절망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를 꺼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별거 아니에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어떠한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그 예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며 의지하며 나아간다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다른 건 뭐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 오늘도 내가 예수님 앞에서 막 한 주 동안 예수님과 100% 동행하고 살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오시는 분 계시나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이면서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셔요? 오늘도 예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제도 잘못했고 그제도 잘못했고 그전에도 잘못했고 맨날 나올 때마다 난 예수님 앞에 잘못한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사실 나올 자격도 없지만, 그죠? 이렇게 감히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이런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살 근거가 없고 자리가 없네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신앙이 아니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내가 뭔가를 하고 열심히 하고 뭔가, 여러분 그거는 치장거리밖에는 되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정말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자랑할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늘 실수하고 넘어지죠. 누가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자랑거리라고 하면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이게 100% 아닙니까? 예수님 하셨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실 거고, 나는 오늘도 넘어지지만 그런 예수님을 의지하며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봄에 싹이 나는 나무들 중에 싹이 제일 늦게 나오는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예? 대추나무라고 그래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 대추나무는 남들 다 싹 나고 한참이다 6월 가까이 돼야 싹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건 다 싹 나는데 대추나무는 아직도 그대로 있으니까 이게 살았나 죽었나 하는데, 그때쯤 돼서 싹이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열매가 맺어지는 것도 누가 제일 빠르냐면 대추나무가 제일 빠르대요. 우리 그 아파트 가면 아직도 대추 열려갖고 막 이거 하는데, 물론 다른 열매도 먼저 따는 나무는 있겠지만 이 열매가 먼저 나오는 건 대추나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봄이 되면 제일 먼저 꽃 피는 게 뭐가 있죠? 개나리, 진달래, 그렇죠? 그런데 꽃 피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파리 나고, 그 다음 아무것도 없어요. 꽃 피고 이파리 나고 아무것도 없어요. 꽃이 피고 이파리가 나니까 이게 진달래고 개나리인 거 알지? 안 그러면 뭐예요? 이게 뭔지 잘 모릅니다. 신앙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신앙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자랑할 게 없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 바라보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돼요. 신앙도 꽃부터 확 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꽃 다 폈는데 다른 데 보면 뭐예요? 아직 이파리도 안 나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하겠어요? 다른 사람들 신앙이 우습게 보인다는 거죠. 야, 저 나무는 왜 꽃도 안 피고 이파리도 안 나고, 저 집사는 왜 이럴까?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생명이 있느냐, 정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느냐, 그거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비교할 게 없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여러분 뭐예요? 말짱 꽝이고 허당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 거의 넘어지는 것의 연속인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예수님 은혜로 섰다가 예수님 바라보다가 또 뭐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 또 넘어지고 일어섰다가 넘어지고, 어떻게 보면 우악지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어떠한 것도 우리를 영원히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또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실 것이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지난주에도 제가 했던 말씀 같은데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전부가 시제가 뭐냐면 과거형이에요. 의롭게 하실 것이다 안 해요. 뭐라고요? 의롭게 하셨느니라. 이걸 예언적 과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아무도 취소하거나 변경시키거나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들을 하나라도 보류하거나 취소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열정까지 가지셨냐면,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는 일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죽이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최고의 핵심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보잘것없어 보이며 우리 같은 것 하나님이 우리 모습을 보면 정말 사랑해 주실까? 사랑해 주지 않을 것 같을 때도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결국 완성해 나가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절대 넘어지거나 낙심되는 것 없이 주님과 더불어 그 영원한 자리에 반드시 가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풍성함이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네, 이건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 안에 들어가 봐야, 그죠? 동행해야 이 안에 있는 깊이와 넓이와 높음과 모든 것들이 얼마 많은 것을 우리가 비로소 맛보게 된다는 거죠. 옛날에 그 청호식품 사장님 뭐 나와가지고 광고할 때 이게 좋은데 먹어봐야 아니까 그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 깊이 풍성함 말로 해봐야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그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오리라 믿습니다. 이거를 모르니까 우리 신앙이 맨날 뭐하냐면 육적인 데다 초점 맞추고 그것 얻는 게 기쁨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재밌으십니까? 뭐 대답이 없으셔요? 재미없으신가 봐요. 여러분 예수님 의지하고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한 걸음 한 걸음에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그게 안 되고 있다면 방법은 하나예요. 더 많이 뭐 하셔야 돼요? 그렇죠. 더 많이 예수님 붙잡으세요. 더 많이 그 사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일하시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